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가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선길에 맺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두 화가가 평화를 주제로 한 그림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한 화가는 넓고 고요한 호수 위로 태양이 넘어가는 고즈넉한 저녁 풍경을 그렸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냈고 누가 보아도 평화란 이런 것이야 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화가는 폭풍이 몰아치는 장면으로 자신의 캔버스를 가득 채웠습니다. 태양빛이 사라져서 온통 시커멓게 변한
하늘에 청둥과 번개가 난무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온 땅을 삼킬 것 같은 검은 먹구름이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었습니다. 강한 바람에 휩쓸려가는 돌덩이들은 서로 무서운 기세로 부딪히며 불꽃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평화는커녕 혼돈과 불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부분에 두 개의 바위 위에 놓여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 바위 사이에 새 한 마리가 평화롭게 날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천둥 번개와는 전혀 상관없는 듯 그곳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지절거리고 있는 새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십니까?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장이라는 말은 심판자 노릇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평강이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의 평강으로 우리를 감독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고 결정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그가 내 마음을 주장하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감독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평강이 아니라 온갖 불안과 근심 걱정이 찾아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할수록 더 큰 불안과 두려움, 고통, 근심과 걱정이 태산처럼 쌓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본성의 맨 밑바닥에 죄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를 늘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 고통과 근심, 걱정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강을 방해하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는 방법은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는 주님이 내 마음에 평강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주님이 평강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구나 나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의 크기는 평강의 크기와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힘을 입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시라는 믿음을 가질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히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오늘 본문에는 감사라는 말이 15절, 16절, 17절에서 각각 3번 나옵니다. 15절과 17절에 나오는 감사는
말 그대로 감사입니다. 그러나 16절에 나오는 감사는 은혜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감사가 지속되는 비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삶의 방식과 태도들을 바꿔야 합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김질할 때에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서 소리 높여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 모두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명만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했습니다. 왜 9명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으로 인해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있는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범사란 모든 일을 말합니다. 즐거운 일뿐만이 아니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을 다 포함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도의 삶의 행동 근거는 예수 이름이어야 합니다. 어떤 말을 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늘 감사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모든 하는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성도라는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흘려보내고 또 흐르게 하더라도 더 넘치게 됩니다. 그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 은혜는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보베이라는 작은 탄광촌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릭 앤스트롬입니다. 어느 날 아주 백발이 성성하고 세상사에 몹시 지쳐 보이는 야이고 남루한 한 노인이 보잘것없는 신발 털개를 팔러 들어왔습니다. 그 노인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사진관에 들어와 잠깐 쉬기를 요청했습니다.
몹시 시장했던지 테이블 앞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소박한 빵과 스프를 앞에 두고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사진사인 앤스트롬 씨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초라한 노인이 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앤스트롬 씨는 그 노인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노인은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갖지는 못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구나. 그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 노인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삶에 지친 모습이었지만 그의 소박한 감사 기도 속에서 그 노인이 세상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임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노인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흑백 사진을 앤스트롬 씨의 딸 로다 라이버그도 큰 감동을 받아서 이 사진을 유화로 그렸다고 합니다. 그 작품이 바로 감사 기도하는 노인의 모습을 그린 너무나 유명한 작품 감사입니다. 앤스트롬 씨는 이 사진을 통해 당시 세계 1차 대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감사할 것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삶에 지친 노인이 빵 한 조각과 스프를 가지고도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사진은 미네소타 주의 사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며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 때에 우리 모두는 감사를 경험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을 감사로 채우려 가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주 동안교회의 모든 가정이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다져진 건강한 일꾼이 되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족들에게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내일 시험을 치를 수능생들에게 건강과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준비한 것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휴가 중인 이임 목사님 가정에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고 충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지혜, 사랑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순간순간이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